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 지역과 이방 지역을 두루 다니신 후 예수님은 이제 12제자를 사역지로 파송하십니다.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사역하시다가 이제 12제자를 파송하시고 이후에 70인 제자도 파송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추수할 일꾼을 위해 12제자를 세우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후 12제자를 세우십니다. 이와 달리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점차 확장되는 차원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다고 기록합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1절에서 2절은 12제자를 사역지로 파송하시는 예수님입니다. 12제자를 택하여 사도로 세우신 후 지금까지 예수님은 사역 현장에 그들을 대동하셨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칠 때도,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릴 때도, 거러사 강인을 회복시킬 때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평지 설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 교훈을 주시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 수 있었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난 후 이제 예수님은 사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도를 위해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그러나 파송하기 전에 그들을 먼저 불러 모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능력과 권위는 두 가지 분야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귀신을 제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질병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심으로 그의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앞서 그 자연이나 귀신, 질병이나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자주 성령과 함께 등장합니다. 원래 이 능력은 예수님께 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능력이 제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사람들의 병을 고치도록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1절과 관련하여 이 구절을 해석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제자들의 축기 사역을 통해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현의 증거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복음은 병의 치유와 함께 전파되는데 이것은 앞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의 메시아됨의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의 다스림을 드러내기 위해 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제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에게도 계승됩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하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줍니다. 3절에서 6절은 12제자에게 사역 지침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세 가지 지침을 주셨습니다. 첫째, 제자들은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가지지 말도록 지침을 받습니다. 이는 22장 35절에서 3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침과 상반됩니다. 이로보건대 지금 예수님이 파송하시는 여행은 일시적이며 단기간의 전도 여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전도 여행을 가도록 하는 예수님의 근원적인 목적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 전도 여행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제자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입고 있는 옷 외에 어떤 것도 소유하지 못하도록 명령받습니다. 지팡이, 배낭, 양식, 돈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지팡이는 아마 호신용이었을 것이고 배낭은 돈이나 물건을 넣는 가방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옷은 속옷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둘째, 제자들은 여행할 때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서 머물라고 교훈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마을 한 집에 들어가서 숙소를 잡으면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라는 말씀입니다. 숙소가 좋고 나쁨을 떠나 숙소가 편하고 불편하고를 떠나 오직 여행의 목적만을 생각하며 어떤 형편에든지 만족하라는 교훈입니다. 한 가정의 공급을 받으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족은 제자들로 하여금 여행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 전파에 집중하게 합니다. 셋째, 제자들은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미련 없이 떠나라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제자들은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또한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다는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을 떠날 때 부정한 것을 발에서 떼어내기 위한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일종의 관계 절연에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그들의 멸망에 어떤 책임이나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윽고 제자들은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습니다. 각 마을, 두루, 곳곳에 등의 표현은 제자들이 그만큼 광범위한 지역을 다니며 사역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동시에 이 표현은 사도행전에 있을 사도들의 사역을 미리 암시하는 역할도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 전파가 복음 전파로 변환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곧 복음임을 의미합니다. 한편 1절에서 소개된 축기 사역이 빠지고 본절에서 복음 전파와 병 고침만이 언급된 것은 아마도 축기나 병 고침 등은 부수적인 것이고 제자들의 본질적인 사역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 전파 사역은 이 단락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본봉한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7절에서 9절은 헤롯을 당황케 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봉왕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킵니다. 그가 이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에 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라고 하자 헤롯이 몹시 당황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두 개의 동사 듣다와 당황하다라는 것은 각각 부정과거 시제와 미완료 시제로 사용됩니다. 이에 따르면 헤롯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은 것은 단순한 이례적인 사건인데 반해 그가 당한 것은 지속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헤롯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고민하고 예수님에 대해 무척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왜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유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도 동일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많은 무리를 몰고 다니셨고 심지어 처음에는 요한의 제자였으나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들도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났다라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엘리야의 출현을 기대했음을 반증합니다. 그렇다면 옛 선지자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본문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서 자세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마태복음은 예레미야를 언급합니다. 9절에서 헤롯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을 궁금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상세한 서술을 생략합니다. 반면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비참한 죽음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 죽었다는 것, 그리고 목베임을 당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예언되었던 세례 요한. 예수님에 의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인정받았던 세례 요한. 그러나 그의 죽음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참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 볼품없고 초라하게 보이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믿음의 영웅으로 보신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10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10절에서 11절은 무리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달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은 두 부분에 걸쳐 압달락과 연결됩니다. 먼저 이 사건은 제자들의 전도 여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께 보고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였고 또한 어떤 병장들을 돌봐왔는지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벳세다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제자들을 쉬게 하시려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마가는 벳세다라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다만 한적한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곳까지 무리가 따라오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며 그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이 연속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으신 후 그들에게 사역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모습,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이런 문맥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이를 통해 무리로 하여금 그 풍성한 나라를 기대하게 하십니다. 또한 오병이어 사건은 헤롯의 의문과 연결됩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몹시 궁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단락에서도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문들 사이에 위치한 본 단락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일어나는 잔치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잔치를 여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12절에서 14절은 먹을 것을 고민하는 제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날이 저물어 가면은 늦은 후, 즉 해가 질 무렵을 뜻합니다. 많은 무리가 빈들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으나 이제 밤이 가까워오니 숙식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걱정하며 예수님께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습니다. 마을과 촌이라는 것은 여러 마을들 그리고 농장들이란 말입니다. 이는 한 마을로는 많은 무리가 음식을 구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리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합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약 2만 명의 사람이 모였을 텐데 여러 마을과 농장으로 가야 겨우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12 사도란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복음서 중 누가복음만 오병이어에 참여한 제자들을 12 사도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이는 12 사도가 세울 초대교회를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12 사도 정통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12 사도를 뽑아 세우시고 가룟 유다가 빠지자 의도적으로 12 사도를 보충합니다. 이후 사도행전에서 12 사도는 초대교회 지도자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계승 발전시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사도들과 초대교회에 부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한편 사도들의 요청에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직접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12 사도들로 하여금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사도들이 직접 체험한 은혜를 더욱 담대하게 전하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사도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2만 명이 넘는 숫자에 비해 고작 자기들 수중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사지 않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들의 말은 논리적이면서도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였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그들의 대답은 부적절합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의 능력을 확인한 사도들의 대답은 기대 이하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없어 보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는 그들의 태도는 의아합니다. 아무리 현실의 벽이 높아 보이고 상황이 열악해 보일지라도 그들은 예수님께 요청해야 했습니다. 14절에서 17절은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 풍성함을 맛보게 하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50명씩 무리지어 앉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앉힌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떡을 나눠주기 좋은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100명씩도 앉았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나눔에 어떤 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람들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앉혔습니다. 더 이상 제자들의 의문이나 불평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게 하십니다. 음식이 어떻게 불어났는지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자들은 그 현장에 있었고 모든 기적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12 사도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직접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풍성한 은혜를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상징적입니다. 12 사도가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12 사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이 확장될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하나님 나라 은혜가 12 사도가 중심이 된 초대교회를 통해 풍성하게 퍼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공급에 초점을 맞추시는 태도입니다. 모든 음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지금 있게 될 기적도 하나님의 공급에 의한 것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십니다. 한편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는 최후 만찬과 엠마오로 향하는 2 제자의 만찬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러한 비슷한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예수님의 죽음, 부활과 연결할 수 있게 합니다. 많은 무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풍성한 은혜 때문에 배불렀습니다. 예수님은 평지 설교에서 주의 백성이 이 땅에서는 줄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풍성하게 배부를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이러한 선포가 부분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더욱 기대하게 합니다. 먹고 남은 조각이 12 바구니에 가득 찼다는 것은 그만큼 풍성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는 사복음서가 모두 증언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12 바구니 외에 오병이에 참여한 제자들을 12 사도라 명명합니다. 12 사도는 12 바구니를 거두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이 묘사하는 오병이어 사건은 12 사도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모두 풍성한 은혜로 채워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여행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마저 준비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인 필요한 것들을 하나도 챙기지 않는 제자들은 어느 집이든 복음을 받아들인 그 집에 끝까지 머물며 집중해서 사역했습니다.
그들이 신경 쓸 것은 조건이 아니라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더 좋은 것을 대접해주는 집을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모자래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보내신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의 일을 할 때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시고 채워주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